감사합니다. 멋진 기도 해주셨는데요. 뒤에 있는 그 내용 말고요. 앞에 앞에 있는 멋진 기도를 해주셨는데 말씀이 그리워서 왔다고, 찬양이 그리워서 왔다고. 저는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말씀이 그리워서 오셨습니까? 표정 보니까 진짜인 것 같으네요. 마지막 기도는 그냥 웃고 넘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원래 이제 2026년도 들어오면서 받은 말씀이 메시지가 뭔가 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오늘따라 이제라는 단어가 유난히 눈에 띄네요. 그래서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제라는 단어는 now, 지금이잖아요.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빨리 생각해 보세요.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4월 달에 지난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5월 달에는 할렐루야. 왜 제가 할렐루야 했는지 아시죠? 오늘 단톡방에 기쁜 소식이 떴습니다. 우리 김우정 집사님 뒤에 계시는데 박수로 축하합시다. 셋째가 들어왔다네요. 그것도 딸이 들었다네요. 와, 우리 교회에 또 경사가 또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몸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5개월째예요. 5개월째. 그동안 어떻게 비밀로 하셨대? 한별 집사님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둘째 욕심내고 이러다 야곱의 12아들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 5월 달엔 할렐루야가 하나 떴잖아요. 근데 저 가정의 문제만일까요? 저 가정만의 기쁨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저 가정의 이 소식이 우리 교회 전체의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은 새 일, 큰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늘 여기서 멈추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래서 이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입 싹 닫고 나 몰라라 해버리면 그 다음은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만이 중요하다예요. 하나님만이 중요하다. 오늘 주제가 왜 이렇게 딱 들어맞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만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공과의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뭐 5년째 집사 받고 10년째 권사 받고 뭐 15년째 장로 받고 이거 아니에요. 이게 변화의 삶이 아니라 하루를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내 안에 엄청난 영적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중심이 완전히 뭔가로 확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누가 중요하다? 하나님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그동안은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이건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종교인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추구해야 될 바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무슨 소린가 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와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하루만 만납시다. 그리고 하루 만나서 됐지 다음 주에 만납시다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뭐예요? 헤어져야죠.
이건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매일매일 보고 싶은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시네. 사랑하면 매일매일 보고 싶은 거예요. 봐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지독하게 사랑하셨다고. 그렇죠? 지독하게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오롯이 신앙생활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독한 사랑이에요.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보고 싶으시고, 오늘 봐도 또 헤어지면 또 보고 싶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일주일에 한 번만 보시죠. 뭐 자주 뵈면 정들어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입에 발린 말이 아닌 진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말씀 한번 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36절 크게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뒤에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말씀하는데 먼저 질문부터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밑에 파란색, 하나님은 우리의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존재 전체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자, 2절만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뒤에 니라는 아니고 하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전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자,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저 동그라미는 나의 인생이라 말할 수 있고, 그게 한가운데 제일 꼭대기에 내가 턱하니 앉아서 나는 인생의 주인.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면 내 인생의 밖에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흔히 말해서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 교회에 있으나 종교인, 내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늘 거부하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역시 내 인생의 주인이 돼 있어요. 제일 높은 자리에, 핵심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주님을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주님을 어디에다 모시고 있는가 하면 내 삶의 끄트머리, 가장자리, 저 아래쪽, 그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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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주시옵고 저것도 주시옵고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저것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마치 뭐가 된 거예요? 주님이 마치 뭐가 된 거예요? 지니의 램프를 문지르면 나와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뜻을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 그래서 나의 소원 성취,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내 인생의 저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그 다음은 아시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 이런 유형의 사람.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은 뭐 불신자니까 제외하고 2번이냐 3번이냐 여기에서 우리는 갈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신앙생활 하신 거, 이미 구원받으신 거, 이미 여기까지 오신 거 포기하고 3번으로 갑시다. 그냥 저렇게 살기로 다짐합시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서 손해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갚아드릴 테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진짜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부족함이 있거든 저한테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채워드릴게요. 하나님하고 따져서라도
근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책임지신다니까요. 그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짧게 보거든요. 더 짧게 보는 사람은 인생을 하루 단위로 본단 말이에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그 짧은 인생을 바라보다 보니까 힘들면 힘든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냥 감정의 기복에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를 하루 단위로 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 단위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 영역이 마치 하나의 어떤 그림처럼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완성, 붓을 놓는 순간 우리 인생의 전체 작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아직은 과정일 수 있어요. 내 인생 아직 끝난 거 아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삶 아직 끝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수치와 물감으로 내 인생을 그려가고 계신다.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드시겠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기대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니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맞나요? 제가 가사 제대로 했나요? 아니죠.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고, 그렇죠. 선교하기 딱 좋은 나이고, 그거 우리 찬송가에 포함시킬까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산제물은 뭐냐? 자, 밑에 있는 글씨 읽습니다. 쥐고 있는 모든 삶의 무엇을요? 주도권을 그분께 넘기라는 거예요. 이니셔티브, 주도권이, 이 주도권이 그분에게 갈 때 나는 순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을 땐 항상 내가 앞서가려고 그러거든요. 자, 어렸을 때 적에 여러분 리어카 끌어보셨죠? 리어카 끌 때 앞에서 가는 사람이 중요해요? 뒤에서 미는 사람이 중요해요? 앞에서 끄는 사람이 중요하죠. 뒤에서 아무리 잘 밀어도 앞에서 끄는 사람이 이상한 데로 가면 이상한 데로 가서 처박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주님께서 여러분 뒤에서 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끌고 계십니까? 진짜예요?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 거 맞습니까? 진짜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핸들이 주님께 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그림처럼 나는 저 밑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이 각오, 이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요 36절 말씀을 이제 분석해 놓은 겁니다. 만물이 첫 번째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창세기 1장, 2장, 3장. 그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모든 만물은 피조 세계인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연이라고. 자연을 한자 그대로 번역하면 뭐가 돼요? 자연. 스스로 자자. 존재한다. 이 자연이라는 한자는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말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연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피조 세계예요. 만들어진 세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 인정하십니까? 곧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에덴 동산이 아닌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이 주께 있다는 겁니다. 주님에게서 모든 것이 다 나왔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을 토막토막 한번 내보죠. 왜 나는 10대, 왜 나는 20대, 왜 나는 30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탄식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누구로 말미암았다?
주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일이 해결된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후에 벌어질 일들도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 인정합시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났다 생각하면 인생은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과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다음 스텝이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다가 응답을 맛본 사람은 더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 사건을 또 기대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또 어떤 선물 보따리를 풀어내시려고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셨는가 기대한다니까요. 어려움 중에서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생명조차도 어디로 돌아갑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장례 풍습이 참 좋은 것이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얼마나 좋아요. 정말 성경적이잖아요. 돌아가셨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은 이상한 데로 돌아갔고, 그건 돌아간 게 아니라 이상한 데로 빠진 거죠. 지옥으로 빠진 거죠. 가야 될 곳으로 못 간 거죠. 진짜 돌아가신 분들은 믿고 돌아가신 분들. 왜? 왔던 곳으로 돌아갔으니까. 왔던 곳이 어디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잖아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도 돌아가시기를.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남은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인정해야 된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다. 모든 사건이 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도 주님께 드리는 거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예전에 어떤 분이 부흥 강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자기는 앞으로 황금 모자를 쓰고 싶대요.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맨날 써먹는 레파토리 있잖아요. 뭐 개털 모자, 뭐 은 모자, 뭐 황금 모자. 무엇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전부 황금 모자. 근데 어떤 사람한테 지칭해서 당신은 개털 모자야. 막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은유, 비유일 뿐이고요. 우리가 황금 면류관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로 의시되려고요? 천국 가서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거 자랑하려고요? 황금 면류관, 요한계시록을 딱 덜쳐보면 이 황금 면류관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황금 면류관 쓰고 자랑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는 곳, 그곳이 천국이란 말이죠. 즉 모든 것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곳이에요. 우리의 이 삶의 모든 헌신과 충성됨 하나님께서 보셨다가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이거라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받기에 어떤 분이에요? 합당한 분.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왜 자꾸 계산하죠? 왜 자꾸 우리는 우리 것을 자꾸 이제 염두를 해두죠? 전적인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근데 왜 자꾸 이게 쪼개죠? 우리는 왜 자꾸 다른 생각을 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예배할 때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 예배와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제가 좀 바꿔놨어요. 나는 저 밑에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내 삶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데요, 그러면 뭔가 잃어버릴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손해를 끼칠 것 같죠. 아니요, 절대
절대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신앙생활 정말 잘했는데 손해를 보셨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대신 갚아드리고 저는 하나님하고 한번 사생결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자, 하여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시대를 적어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정복 전쟁이 끝나면 이제 다윗 시대가 짠 하고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쫙 펼쳐져야 되는데 이상하죠? 무슨 시대가 왔죠? 바로 사사 시대가 와버렸어요. 사사 시대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사 시대가 몇 년간 지속되는가 하면 약 380년. 그냥 좀 더 쳐줘서 400년간의 어둠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 방황의 시대가 갑자기 시작이 된단 말이죠. 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사사 시대는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시대예요? 암흑 시대인데 왜 암흑기가 시작이 된 겁니까? 여호수아 시대, 장로들 시대,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과 역사와 승리의 역사가 있는 바로 그 뒤안길인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사시대를 맞이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사시대의 핵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였더라. 우리 신앙생활에 내 생각대로 하는 건 신앙생활이에요? 아니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라니까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400년간 끊임없이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하고 한 대 펑 치고, 그러니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잠깐 좋았는데 다시 또 내 생각 속으로 다시 빠져드니 하나님이 또 때리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게 사사시대. 안타깝죠. 자, 그런데 그 사사시대가 끝날 즈음 하나님께서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야, 너네도 왕 세워 해서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열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열왕시대 세 사람, 대표적인 세 사람. 첫 번째 사울왕, 두 번째 다윗왕, 세 번째 솔로몬왕.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유형의 신앙생활을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까? 1번 사울왕. 이런 이야기가 유명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이거 알고 웃는 사람은 한번 해본 사람이요. 자,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오늘따라. 자, 사울왕은 딱 그 이야기예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었다고. 통치 40년 중 20년은 잘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20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내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전리품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하여튼 사무엘이 아무리 가서 외쳐도 들은 척도 안 하죠.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옷을 찢으면서 내가 다시는 사울왕을 보면 인간도 아니다고 헤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왕 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버리셨다. 참 안타깝죠. 여전히 사사시대의 연장선인 거예요. 첫 번째 왕이 됐으나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되면 정말 고달픕니다. 그래서 목사도 자기 생각에 동의를 해줘야 되고, 교회 모든 성도들도 내 생각에 동의해줘야 되는 그 옹고집,
그 고래 심줄 같은 고집, 이게 안 깨지면 신앙생활 정말 힘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사시대 열왕시대 초기까지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본받지 말고, 그 다음 2대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죠. 근데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토록이나 사랑하셨을까요? 왜 다윗이 실수도 하고 많이 넘어지기도 했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그 인생을 종합해 보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거죠? 회개와 감사. 좀 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다윗의 어떤 면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셨을까요? 찬양, 또 뭐 하여튼 다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언약. 누구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1000년 전 그슬로 올라가서 1000년 전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곳, 네가 발로 밟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내길 원하셨으나 그 어느 누구도 언약을 성취한 사람이 없이 사사시대를 거치고 열왕시대를 거치면서도 어느 누구도 그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했으나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 언약을 성취해버립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다윗이 그냥 땅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실현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민족들을,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욕심내는 것이 유다지파의 비전이에요. 유다지파의 비전이 다만 가나안 땅의 정복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꿈의 성취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되길 원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길 원하고, 할렐루야, 그걸 꿈꾸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실수도 여러 번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곧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평생의 삶을 그냥 다 드린 겁니다. 세 번째 왕 솔로몬. 솔로몬은 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지 생각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예요. 근데 솔로몬 인간 중에 그보다 더 지혜롭고 그보다 더 명예롭고 그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그냥 짓밟아 버렸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마라고 하는 세 가지와 반드시 해야 돼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 네 가지를 그는 철저하게 밟아버립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그렇죠? 근데 솔로몬에겐 아내가 본처가 몇 명?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도합 1000명.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3년이 걸리는. 맞잖아요, 그죠? 얼굴도 모를걸, 이름도 모를걸, 줄 세우면 뭐 하여튼. 왜 솔로몬이 그 짓을 했죠? 예? 정략 결혼. 다윗 시대 때 이미 정복 다 했잖아요. 다윗 시대 때 이미 전부 항복받고 조공을 받는 나라들로 전락해버렸잖아요. 더 이상 전쟁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불안에 떨었던 것 같아요. 다시 전쟁하면 어떻게 해? 저 부족들이 다시 칼 들고 우리나라를 공격해오면 어떻게 할까? 이 염려증, 이런 조급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솔로몬은 그 평화의 시대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부족들과 함께 정략 결혼을 맺어버립니다. 그 나라에 있는 공주들, 그 나라에 있는 이 왕가에 있는 여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계약 결혼을 맺고는 이제 안심하는 거죠. 아, 이젠 전쟁 날 일이 없어. 이럴 때 한마디 전문 용어가 개코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요? 개코로가 전문 용어 아닌가요?
내가 만들어낸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진짜 평화예요. 다윗 시대 전쟁은 했으나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만들어낸 평화는 거짓, 가짜 평화였던 겁니다. 그가 죽자마자 하나님은 그냥 엎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가 했던 이 모든 일들,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반드시 율법을 복사해서 네 의자 옆에 두고 늘 말씀을 읽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싹 짓밟아 버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다. 솔로몬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솔로몬의 인생 말미의 고백이 뭔가 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니라. 헛된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식으로 헛방 날린 인생이 된 거예요. 허공에 그냥 주먹질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삶이 끝나니 하나님은 그 나라, 다윗이 목숨 걸고 1000년 만에 이룩한 이 통일 왕조를 하루아침에 말아먹어 버리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두 왕조가 확 갈라지면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는 우상숭배의 나라로 전락했다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길 걸었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원흉이 솔로몬이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왕시대, 이제 포로시대,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되돌아와서 제2성전시대, 다시 성전을 짓고, 그 다음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 복음시대, 예수님 시대까지 오는데 그 시대마다 교훈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런 교훈들을 성경에 다 담아놨잖아요.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운지 아십니까? 저 시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껍게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의 교훈들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한 것이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무엇이 기준이 돼서 살았다고요? 자기 생각.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왕시대 역시 마찬가지고, 그 사이에 다윗을 이야기하면 다윗은 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낸 사람이니 그가 위대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라?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대요. 마음이. 자, 이 사사시대 때 기드온 그리고 삼손, 이 기드온과 삼손이 맹위를 떨칠 수 있었던, 용맹을 떨칠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이 뭐죠? 그들이, 삼손이 머리가 길고 힘이 셌기 때문인가요? 사자의 입을 찢고 막,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만 가지고도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전장터에 나갈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이 뭡니까? 아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는지 아십니까? 왜 저기 있는 스룹바벨,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수많은 이 사도 바울까지 이르기까지 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는 악하게 쓰임받고 어떤 이는 선하게 쓰임받고 어떤 이는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변화, 그 차이점에 한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린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그냥 천국 복음 그렇게 전했으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본뜻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죠? 예수님 죽으시는 바로 며칠 전까지 무슨 짓 했죠? 우리 중에 누가 커냐? 그죠?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내가, 우리 아들이 뭐 하여튼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 짓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이 한 사건 때문에 이들이 완전히 180도 변합니다. 이 한 사건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렇다면 삼손, 그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 1000명의 대적들을,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은, 궁금하시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에 삼손이 힘을 떨칠 때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심에 저기에 나와 있는 위대하게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역사할 때 쓰임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래 결심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사,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때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이해가 뭔가 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새로워진다니까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 두려워 떨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쳤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예루살렘 거리 한가운데로 뛰쳐나가면서 사람들을 향해 외치잖아요. 형제들아, 내 말을 좀 들어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다 외치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도망쳤던, 어제까지만 해도 배신 때렸던 그가 왜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깨달아지잖아요. 믿어졌잖아요. 확신이 생기니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진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받읍시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첫 발을 들이는 그 순간부터 이 메시지만 던졌잖아요. 가뭄의 때에 필요한 것은 비가 아니라 불이라고.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 양반은 누군가? 자, 목사님이 왜 이 시간 전화를 했을까요? 자,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뭐하다, 불. 가뭄의 때 필요한 것은 비가 아니라 불이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진짜 시급한 것은 불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불이에요. 여러분, 불 받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냥 냉랭하게 앉아서 오늘도 예배 끝났다 집에 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는 부흥의 단계에 올라왔다니까요. 교회가 꿈틀꿈틀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여기서 불 한번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 그냥 치고 올라간다니까요. 교회 부흥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적으로도 준비가 되셔야 돼요. 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 거리를 향하여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북방에서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다 죽이고 젊은 아이들을 다 끌고 갈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그 민족들이 쳐들어오거든 맞서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항복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은 애국자예요, 매국노예요? 매국노예요.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예요. 항복하라니, 저항해야지. 대적들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항복하라니.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밧줄로 꽁꽁 묶어서 감옥에 가두지를 않나, 그를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 던지질 않나, 돌멩이로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하질 않나, 하여튼 모진 고문, 모진 박해 다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했지만 내 마음이 불릴 듯하여 전파할 수밖에 없는 그 뜨거움이 그 안에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뜻을 전하니 사람들은요, 돌 던지면서 감옥에 가두면서 이 죽일 놈, 이 매국노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로 연결되면서,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망한 직후 기록된 책이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맞서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르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보호하셨다가 편안히 돌아오게 할 텐데 왜 맞서 싸우다가 죽었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예레미야 애가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1차 바벨론 침공 때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다 인생 포기하고 나몰라라 하고 살았죠. 그죠? 아닌가요? 그곳에서도 뭘 지킵니까? 뜻을 정하여 믿음 지키죠.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한 죄악된 음식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여 친구들과 함께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만을 요구하잖아요. 그랬더니 황관장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네가 때깔이 좀 푸시시하고 좀 때깔이 안 좋으면 내 목이 달아난다. 다니엘이 뭘 제안합니까? 11만 열흘만 기회를 주시고 열흘 후에도 우리가 발의하고 때깔이 안 좋으면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열흘만 기회를 주십시오. 열흘 정도야 뭐 몇 년 동안 그렇게 훈련하는 거니까 열흘 정도는 허락하죠. 근데 자 10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얼굴빛이 더 빛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금식을 했는데 더 살쪘다고. 금식을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금식을 했는데 더 살쪘다고. 더 얼굴이 밝아졌다고. 수상해. 수상해. 누군지 안 밝히겠어요. 자, 여러분. 누군지 몰라도 나를 자꾸 찾네. 자, 여러분 자꾸 끊겼네. 죄송해요. 이들은 왜 뜻을 정했을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왜 목숨을 걸었을까? 뭘 봤기 때문일까요? 뭘 알았기 때문일까요? 다니엘서를 다 훑어보면 다니엘은 뭘 알고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의 외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외침은 뭡니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70년인 곧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알고 있으니까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죽인다 해도 그렇게 하잖아요. 왜요? 알고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었을 때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2년 전이거든요. 임박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2년밖에 안 남은 때이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에스더도 역시 마찬가지.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사건 다 아시잖아요. 침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죠. 예수님의 제자들 비록 처음에는 몰랐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 그 뜻대로 순교의 길로 걸어가잖아요. 사도 바울 한때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지만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 예수님 만난 이후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목숨 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니 그 길 간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고 그 뜻을 내 마음의 꿈으로 비전으로 품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 카프라는 분이 이야기한 건데 우리 건 사실은 없다. 다 주님의 것이다. 우리의 목숨조차도 주님의 거다.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어디에 11조 하라고 기록된 게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만 있지 신약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11조라는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인용한 거예요. 그럼 구약 때는 11조 해도 되고 이제 신약 때는 안 해도 되네? 해방이네? 그런 야비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정말 야비한 거예요. 영적 양아치라고 불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 구약 성경은 11조를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은 11조를 이야기 안 하는 대신에 뭘 말씀하는가 하면, 자, 따라합시다. 나의 목숨을 달라. 신약 성경은 뭘 달라 한다고요? 너의 목숨 줘. 너 나를 위해 죽어. 이겁니다. 자, 여러분 11조 하실래요? 목숨을 드릴래요? 뭐 거래 할 것도 없죠, 이거는. 신약 성경은요 우리의 목숨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더 얻을 것이라고. 근데 목숨을 아끼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수많은 사도들, 수많은 제자들 순교의 현장으로 그냥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근래에는, 현대에는 어떤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합니까? 안 하거든요. 겨우 그 11조도 아까워서 안 하는 인생이 무슨 목숨을 겁니까? 주일 예배조차도 안 지키는 인생이 무슨 목숨을 겁니까? 그렇죠? 계산하고 그냥 쪼개서 하나님을 마치 저 밑에 있는 저 하수인처럼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목숨을 걸어요? 근데 우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 다 그분께서 주신 것이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의 수레바퀴라고, 신앙생활의 영적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목숨 걸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장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곳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는 봉사활동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3년차 때 할 거예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그래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 계속해서 치고 나갈 겁니다. 마지막은 선교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수레바퀴 네 축이에요. 가장 큰 네 축, 예배자의 삶, 교제하는 삶, 봉사하는 삶, 선교하는 삶.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터넷에 다 뜨니까 인터넷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자, 주님, 제가 하는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 이거 아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틀린 말이라. 틀린 말이기 때문에. 자, 이거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공과에는 주님이 복 주시는 일을 제가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복 받을 일 뺏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 주님께서 복 주고 싶어 안달나는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가장 부담이 되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 자청하고 자원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하나님의 일에 복 주실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뭘 자꾸 하려고 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그래.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은 도망가기 바빠요. 그렇죠? 제가 주일날 광고 드렸죠. 도망가지 마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후속 조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제가 하는 일에 복을 내려달라고 하지 말고, 이건 내가 주인인 거잖아요. 우리는 바꿔야 돼요. 주님께서 복 주실 만한 일, 그 일을 제가 하게 해주십시오. 부족하지만, 능력은 없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기도 아닌가요? 자, 그래서 시편 121편, 이거는 뭐 그냥 읽을게요. 다 할 수 없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안전하신 이유는 저 말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이거는 이동수 장로님이 간증하셔야 되는데 맞죠? 그죠? 장로님 잘 못 들으셨구나.
맞아요. 이동수 장로님이 지난주에 사고를 당하셨어요. 교통사고를. 근데 저 연세 교통사고, 그 정도 교통사고면 어디가 부러져도 부러지거든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요, 이거 뭐죠? 전동차 스쿠터 요거에서 넘어지셨는데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3개월 만에. 왜 그런가 하면 고관절이 부러지셔서요. 겨우 거기서 떨어졌는데, 겨우 한 30cm잖아요. 정일순 우리 집사님도 거기서 떨어져서 이게 지금 다치신 거잖아요. 그런데요, 차랑 부딪혔다니까요. 아무도 안 놀라네. 오토바이 타고 가고 차가 와서 박았다니까요. 슈퍼맨이세요. 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새일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나타낼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 말씀이 적용돼야 돼요. 아하, 하나님께서 새일을 행하셨구나. 저 가정에 딸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새일을 행하셨잖아요. 아들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얼굴이 까매졌어요. 근데 딸이래잖아요. 이건 할렐루야야. 새일 행하시잖아요. 여러분 삶도 기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 너희 오른편에 그늘 되시는 하나님,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해치지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목사님 요즘 안 보여서 아쉽지만 하여튼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걸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해요. 변화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